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왠지 이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들마다 하나같이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몹시 악한 왕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 이후로는 어쩌면 그렇게 이상한 왕들만 세워지는지 갈수록 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겨요? 아니면 패배해요? 예, 이기잖아요. 그죠? 450대 1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야, 이 엘리야가 참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엘리야가 행하는 그 이적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참 행복하겠다라는 어떤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그 엘리야라는 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그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기자가 직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끊어지지 않았다.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성경 몇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이사를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오므리아의 아들 누가 즉위했다 그러죠?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어찌나 악한지, 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뿌리 뽑히게 되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 타락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 심판의 내용이 11장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빗방울이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가뭄은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어디든 이 가뭄이 찾아오면 모든 생명체는 씨가 마르고 온통 죽음의 땅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가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가뭄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이기 때문에, 자, 즉 사람이 누구도 쉽게 해제할 수 없는 가뭄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재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은 큰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존재로서 혹독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몹시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에 걸맞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도 역시 아주 오랫동안 바로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한 번은 이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아주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겨울철에 1박 2일 동안 이 학생들과 함께 어느 곳에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요. 야, 이 수련회가 일단 잘 진행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겨울철에 이 비가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도무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비상 상황으로 이제 그 도미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그 도미노가 뭐냐면 블럭 같은 거 이렇게 딱딱딱 세워가지고 탁 쓰러지면 와 쓰러지면서 이렇게 탁 하는데요. 이거 애들이 협동하는 데 있어 되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뭐냐면요. 당시만 해도 애들이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이거 완성되기 직전에 쓰러지니까 하다 말고 애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아, 이런 거 왜 해요? 이러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제 예상으로는 이 도미노가 이렇게 다다닥 쓰러지고서 와 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질만 내다 끝난 거예요. 비가 오는 데다가 도미노가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근처로 이제 맛있는 그 밥집을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학생들과 아까 밥 먹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아,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데모가 어찌나 일어나는지 그 애들이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요.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인데 그 데모 시위 현장에 사로잡혀가지고 1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요. 벌써 짜증이 가득하게 배어져 있고요.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한 7시부터 8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요. 1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집회를 드리기 전부터 제가 이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저는 이 모든 일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 때문에요.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어주셔서 애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은혜는 뭘 은혜예요. 애들이 그냥 벌써 하루 종일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거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아, 빨리 집에 가서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불과 정읍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요. 어떤 절을 지난다거나 사교 모임에 오랫동안 참석을 하면요. 희한하게 제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할 때는 막 그 자리에서 토를 한 적도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내 자신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돌이켜보면 당시에 저도 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내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면 벌벌 떨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붓는 와중에 이 열왕기상 기자는요, 정말 의외의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클로즈업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큰 가뭄 중에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대한 사르밧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은총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대한 사르밧 과부를 외면하지 않고 그 과부의 아이가 죽자 다시금 살려주셨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기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참 위대하고 대단해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의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종일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징계는 내려져도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역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앞에 설령 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자, 우리는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고 바로 이 기적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권사님의 그 며느리와 딸이 돌아가면서 병수발을 들게 되는데요. 자, 감사하게도 두 사람 모두 어찌나 신실한지 아픈 권사님을 위해서 이 밤새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권사님이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되는데요. 자, 병원에서는 사실 입원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으나 기적적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며느리 집사가 이런 간증을 했대요. 아유, 어머니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픈 어머니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가 이렇게 일어날 줄을 진즉부터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아팠을 때 와가지고 기도해주는 며느리.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바로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딸 집사가 기분이 상해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언니. 전에 어머니 수술 받으시던 날 있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 저희 어머니를 칠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며느리와 딸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소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빈정이 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자신이 기도할 때 어머니가 낫게 되었더라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둘 중에 누가 어머니를 낳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요. 며느리가 기도를 많이 했느니, 딸이 기도를 많이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했든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빠진 상태의 간증은 위험한 거예요. 자, 바로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자, 분명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서로의 기도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설령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들 안 해주시는데 제가 엘리야 같다는 게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어떤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분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야,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요 막 순식간에 1억이었던 게 10억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막 믿지도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령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오직 누구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땅이 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제 쓰러져서 비도 안 와요. 이 비는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생명이 척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은총은 끊어지지 않았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의해서 지나치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설령 지금 나에게 엄청나게 큰 절망이 찾아오고 그야말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망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경우에도 은총은 끊어지지 않는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바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망가진 장애물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 비록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의 인생에 수시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각각의 때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신학대학원에 시험 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에 별 두려움이 다 있죠. 이제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대학원에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하필이면 그 대학원이 영어를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떨어질까봐. 자, 그리고 나서요, 막상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번민하고요. 자, 막상 목회를 나와서도요,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망가지거나 이 성도님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못할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제게 돋아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그런 이제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막상 결혼을 하고 특히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을 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가장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걱정하고 두려운 일은요, 대부분이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다행스럽게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한 번에 탁탁탁 붙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뭐 제가 이렇게 부족한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특히 수빈이는 어찌나 잘 자라는지 지금 오빠보다 더 커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은총을 베푸사 각각의 때에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돼요. 아, 그때 내가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었구나. 바로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수시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오셨습니까? 때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고생 많으셨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네, 내렸더라는 이야기예요. 은총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미래의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당장에 설령 너무나 척박하고 괴로운 여러 가지 인생의 괴로움들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무지 견디기 어려울 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은총은 끊어지지 않았다. 제가 요즘에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했더니 혀가 굳었어요. 그래서 지금 졸려요, 약간.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 주목하시고 제가 문제 있게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실 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눈을 그냥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이면 눈을 감아버리세요. 눈 감고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소망을 얻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